12장의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망각해버림으로 그 아들 예수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또 배척하게 될 그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태까지 스가랴에서는 계속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 나쁘게 할 거야. 너 미래가 아주 캄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들이 너무 시리에 빠져 있어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이 좋지 않고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진노를 경험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지만 그들은 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보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예적의 침입은 여전히 늘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나라로 완전히 세워지지 못한 그런 아주 현실적으로는 열악해요. 그런 이스라엘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자꾸 나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스가랴서에서 구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 힘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11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민족이지만 또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또 냉담해요. 그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냥 봐주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그런 미래에 아주 미래를 예언하신 거죠. 이들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늘 수시로 내 상황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배척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죄악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잘하려고 자기는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대적하는 것인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매와 단 것으로 그렇게 훈육을 잘 하시고 계신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작이 참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죠. 조심해.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무궁화를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이들에게 오늘 이 12장은 계속 연속적으로 메시아를 배척한 그들을 영원히 그냥 갖다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거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11장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게 재림하실 때에 임박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또 큰 은총을 입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고라는 말은 맞사라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라. 내가 너희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경청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흘려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두고 무거운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다 보면은 그날에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3절 그날에는 6절 그날에 8절 그날에 11절 그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라든지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 가운데 그날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항상 마지막 시대를 염두에 두고 쓴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말세 지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세의 날은 끝날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실 그때부터 사실 끝날입니다. 말일에 내가 성령을 다 부어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그때부터 다 말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일을 말할 수도 있겠고 하나는 재림 때 일어날 예수님이 2번 오시니까 그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그날에는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면은 어디에 맞는 그날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든데 그날에는 너희가 좋아진다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날이에요. 여기서 역사적으로. 자,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지도를
보고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 유다 이렇게 세 지역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다윗의 집, 유다, 예루살렘. 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죠. 그 밑에 아랫지역에 지도 있는데 유다라고 하는 그 전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은 그 중에 유다 지파가 건설한 나라죠. 그리고 거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거의 하지 않고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장을 읽어보면은 유다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자꾸 편가르게 해서 기술을 하니까 굉장히 혼돈되고 헷갈려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별을 우리가 했다면은 또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같은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수도일 뿐인데 수도와 그 나라의 그런 걸 왜 굳이 구분을 해가지고 썼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잘 참고하시고 자 무슨 무거운 말씀이실까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늘을 펴셨다. 땅에 터를 세우셨다. 창세기 때 이야기죠. 네, 창세기 때 이야기고 사람 안에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죠.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땅을 창조했던 그분인데 내가 지금 말한다. 너에게 그런 말을 한다. 사람 만든 그분이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또 만들 거야. 또 새로운 창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이 경고는 나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죽음과 같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흑암 중에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1절에 이제 소개가 된 겁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말들이 좀 다 어려운 말들이고 그리고 3절에도 그날에는 또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자, 예루살렘에게 지금 잔과 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민족이냐? 잔 같은 존재다. 돌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한테 이건 좋다는 거냐 안 좋다는 거냐 참 힘듭니다. 해석하기 힘든데 자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면은 예루살렘은 잔이야 돌이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2절에 이걸 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쉬운 성경 보면은 독이 든 잔이다. 그럼 모든 민족이 와서 예루살렘을 건들면 독배를 먹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건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모든 민족에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민족이 그 잔을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예루살렘 때문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술이 이제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술이 술 취한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지금 이성을 잃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압도적으로 지금 뭔가가 열방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킹제임스에서도 떨게 만드는 잔이다. 그렇게 3절에 모든 민족에게 돌이 되게 하겠다. 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돌멩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만민들이 들어도 끄떡하지 않을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시도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들어서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도리어 그 무거운 돌이 다치게 하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확 들면 괜찮은데 못 들면은 허리가 다치든지 뭐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모든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뭐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은 어떤 의미냐면은 광야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많고 그래서 바람이 막 불고 밤이 싹 지나서 아침이 되면은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또 천막 같은 데서 옛날에 살았으니까 천막도 다 날아가고 밤에 바람에 여기 있던 게 저기 가 있고 저기 있던 게 저기 가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변함이 없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은 돌이에요, 돌. 그들이 그렇게 센 바람이 와서 두려움에 떨는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어서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이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분. 누가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또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느낌의 돌과 우리의 느낌의 돌은 문화상 조금 이해가 다른 그런 면이 있어요. 돌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건들지 마. 너희가 다칠 거야. 이런 말이죠. 자,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이 말은 사람들이 타는 말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나왔죠. 에워싸이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에워싸이는 이야기. 그래서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돌이 되게 한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언제 에워싸일 것이냐, 미래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네, 예루살렘이 언제 에워싸이느냐, 오늘 요 12장에 있는 문맥을 쭉 보면서 요게 그날에가 언제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열방에 있는 왕들을 막 불러 모으는, 그래서 이스라엘 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대접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7대접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7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하고 또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오늘 12장 스가랴 12장 11절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무깃도 얘기가 나와요. 그때 엄청나게 애통을 했는데 또 이런 애통이 어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는 아마겟돈의 마겟돈도 이게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아마겟돈. 마겟돈이 무깃도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을 때에 일어날 일로 그렇게 묘사가 돼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음녀가 잔을 들고 그 잔으로 막 열방을 취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4절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에워싸이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큰일 났네. 이 조그만 도시에 외국인들이 막 열방에 모여가지고 에워싸면 뭐 끝난 거죠. 망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걸 다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유다. 9절부터 뒤에 14절까지는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 거기에 아주 부각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대한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쭉 나와요. 8절까지. 같은 건데 유다도 예루살렘도 같은 나라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해버리겠다. 예루살렘 못 이겨요. 그 열방에서 다 말 타고 와서 이 전쟁을 말합니다. 포위하고 에워싸가지고 이제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그 위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군사용 큰 무기가 되는 것인데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리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내가 돌보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이 돌보고의 문자적인 해석이 내가 나의 눈을 떠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러 온 많은 열방들의 그 마른 눈을 다 멀게 해버리고 전쟁할 때 가장 큰 도구의 눈을 멀게 해버리고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백성인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전쟁을 하려고 하시니 그럼 맹인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뭐 숫자가 많았다 해갖고 상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럼 왜 그들의 말을 쳐서 멀게 했느냐? 신명기 28장 28절에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눈 머는 것이 있어요. 눈 머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 아들과 친하게 지내라.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전쟁을 하실 텐데 5절에 드디어 나와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뭐 눈치를 챘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포위됐네? 큰일 났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언가의 일을 하시니까 예루살렘은 힘이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라고 유다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그 예루살렘이 그 유다인데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인데 어떻게 서로 딴 사람한테 말하듯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겠다. 나무하고 화로하고 같이 붙으면 누가 셌냐? 화로가 나무를 다 태워버리죠. 유다 지도자들이 불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열방들은 나무 같은 존재로 돼서 싸워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곡식단을 잔뜩 쌓았는데 거기다 횃불로 불을 삭 지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아가죠. 그래서 유다의 용맹함이 마치 지푸라기와 불과의 전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용감하게 유다가 싸우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대적들이 그냥 사방에 있는데 다 살라버릴 만큼 유다의 전쟁이 굉장히 용맹스럽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줄 알고 이제는 모든 열방에게 나라를 이룬 민족으로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본 곳, 네 자리, 네 위치 그냥 거기서 지키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돼요. 흩어져 봤기 때문에. 흩어져 본 사람에게 이 말은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흩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아무리 외적이 쳐들어와도 네 자리 지금 거기서 살게 해줄게.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7절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유다 장막과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가 더 드러나길 원하냐면 유다 장막이 더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과 다윗의 집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하지 못하게. 그래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해 버립니다. 먼저 구원한다는 게 순서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 구원이 더 크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항상 유대인들은 첫 것이라고 했을 때 먼저 태어난 것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탁월한 구원, 더 완벽한 구원.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댔을 때 확 타버리는 것처럼 유다의 그 용맹함에 의해서 제압이 돼버리는 그 민족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내가 더 잘났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유다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서 더 월등하게 용맹스럽게 구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주민이나 다윗의 집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이거 다 구원한 거야, 나 때문에 된 거야 라고 말 못하게 유다의 이미지를 확 높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같은 나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자, 유다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볼까요? 유다의 장막이 지금 구원을 받는데 제일 놀랍게 구원을 받을 텐데, 유다의 장막이라는 뜻이 오헬이에요. 천막입니다. 성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잘 아시죠? 밑에 지도를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벽돌로. 예루살렘 성벽이 쫙 있고 그 예루살렘 주민은 그 성벽 안에서 보호받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거 다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은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근데 유다의 장막은 우리가 봤지만 전체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보호받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 전체를 말해요. 그런데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 이런 얘기, 장막,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하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바깥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장막에게 그런 은혜가 먼저 내릴까? 자, 우리 옆에 그림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왜 이 그림을 올려놨나 상관없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려놨어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지파씩 천막을 이렇게 쳤어요. 요거랑 비교하면은 이 천막 치고 사는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지만 오늘 요 말씀으로 본다면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꼭 성막 안에 있는 가운데 딱 알배기 땅에 거주한 이 사람은 같이 보이고 바깥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은 유다 전체에 걸쳐 사는 서민들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힘이 제일 없는 게 누구냐? 바깥이죠. 힘이 없죠. 안에는 이제 담벼락을 딱 쳐가지고 보호가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있죠. 그리고 보호가 좀 덜 받아도 되는 것이 이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점령하지 못하게. 그 나는 왜 서울을 우리나라 수도로 정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양도 좀 그러긴 해요. 38선 바로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평양이 있고 우리나라도 38선 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서울이 있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서울이 먼저 이렇게 탈환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평양이나 서울을 그렇게 서쪽에 근접하게 이렇게 해놨을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수도는 원래 이제 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자, 요런 식의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를 왜 같은 나라인데,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다윗의 집이나 뭐 다 같은 말인데, 왜 이걸 다 따로 이야기를 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언제 일어날 거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수도와 같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름이고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미 이 무기토 전쟁 하기 전에 이미 이 메시아가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유다의 장막에 비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막 주변에 있는 요 그림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나라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그 유다를 바깥에 이렇게 있는 백성들로 비유를 해서 봐야 되겠지만 먼 미래로 해서 이걸 본다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요 자리에다 놓아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천막으로
진치고 있는 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메시아를 믿는 모든 민족을 말해야 돼요. 공격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을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그림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다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용맹하냐? 그들이 메시아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뒤에 이렇게 가면 나와요. 어떻게 그 유다 장막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전쟁을 할 수 있었느냐?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냐면은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역사하셨을 때 그 사람이 생각지 않은 신적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못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확 임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막 소원도 하고 딴 사람들은 너무 감당 못해 하는 거를 왜 못해?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감동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꿈도 못 꿔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대단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도 그냥 아예 생각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유다 장막의 구원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이제 끝에 9절부터는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 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제가 보기 이제 유다 지파를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다 다윗의 집이다 그러면 다윗이 최고의 왕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다윗왕이야 다윗왕처럼 뭐 메시아가 다윗왕처럼 온다 했는데 오직 아직까지도 다윗왕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다윗왕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언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뒤로 한번 보면은 과연 그럴까라고 본다면은 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제 슬슬 예루살렘의 주민에 대해서 나와요. 자, 예루살렘 주민은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 유다는 열심히 전쟁했어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에 다윗 족속이라고 나오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도 결국은 그렇게 돼요. 약한 자. 그래서 8절에서 약한 자는 비틀거리는 자, 넘어지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냐?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한 받아들인 일부의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 서서히 조금씩의 변화는 있지만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실 때까지 네가 나를 전혀 보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엔 소수의 구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거국적인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한 자,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한 자, 비틀거리는 자가 뭘 하겠습니까? 누가 부축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넘어지는 자, 이런 자들까지도 갑자기 막 용맹스럽게 여호와의 사자 같고 다윗같이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막 멸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쓰러지면서 누굴 하나 툭 때렸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자기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요? 이건 분명히 내가 때려서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 일어나면 우연인가 할 텐데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아무 힘도 없는 자가 어떻게 우연히 활을 쐈는데 사람이 맞았다거나 쓰러지면서 무구에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힘없이 치는 이런 손에게도 역사를 뭔가 하고 계시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은 다 야, 누가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잘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잖아요. 자기는 알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공부 안 했는데 시험 100점 나오면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해서 100점 나왔어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바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자기는 하잖아요. 왜 자기는 연습 안 했습니까? 우리 예부씨가 실력을 발휘를 했는데 학교에서 발휘를 했는데 A뿔이 자기 나올 수가 없는데 A뿔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기가 놀라는 거야. 나는 A뿔을 받을 만큼 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A뿔을 받았냐. 그 뒤에 이유가 있었어요. A뿔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그 뒤에 이제 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연습을 안 했냐? 안 하진 않았죠. 근데 다른 아이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워낙 많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 했냐? 했죠. 그 열심히 같이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 뭐 실력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또 역사할 수 있는 또 그런 건 있어요. 놀아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100점 맞게 해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동등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들에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써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그런 심령이 부어졌느냐? 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회개해야 돼 하면서 막 울고 애통하는 회개가 왜 임했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져버리니까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래서 그냥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확 옵니다. 이제 막판에 그 예루살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장막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울어야 되지 않아요? 그쵸? 전체 이스라엘에서 다 이 애통이 같이 일어나야지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만 지금 쏙 빼가지고 9절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유다 장막에 백성들은 이겨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9절부터는 빠졌어요. 유다의 장막이 구원한 유다 장막은 빠졌어요. 유다 장막에 애통한다 이런 얘기도 빠졌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쭉 거론되면서 엄청난 회개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용맹하면서 싸움을 잘한 것은 성령을 받고 여태까지 연단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영적 전쟁의 능력으로 그들은 대처해 나간 것이고 이제 이들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아까 눈을 떴다 그랬잖아요. 본인의 눈이 떴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떠진 것이고 이스라엘의 눈이 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야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본다. 12장에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탁 찔리셨어요. 찔리신 일을 당했을 때 요 일을 기록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죠. 스가랴 이게. 아마 몇 장 몇 절인지 몰랐나 봐. 몇 장 몇 절인지 모르시는 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몰랐어.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 12장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러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은 분명하게. 그래서 그때 한번 이 말이 인용이 됐고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끝나버려야 돼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벌써 미래의 일을 예언한 거예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이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하면서 재림 때 또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얘기 나와요. 찌른 자가 예수님을 본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메시아가 그때 또 죽임당하냐? 아니면은 2000년 전에 죽임당한 메시아를 찌른 사람이 그때 뭐 환생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봤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열방에 에워싸이는 것처럼
메시아를 믿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봐요. 내 백성을. 나의 기름 부은 종들의 투중인들을 막 다 죽이잖아요. 막판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메시아라는 뜻들도. 그래서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죽는 거냐? 메시아의 이름으로, 메시아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요. 달려서. 그들이 찌르면서 자기가 메시아를 찌르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메시아를 찌를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때 또 일어나요. 이때 자기가 누굴 찌르는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찌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찔렀다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생각하고서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범법자인 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줬을 때 저에게 처음 부어주셨던 게 내가 예수를 찌른 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바로 내가 그 범법자라는 거.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제가 그 전에 성령 체험 많이 했죠. 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몸으로 열심히 들을 게 없나 이것저것 다 배워서 교회에서 뭐 나를 좀 쓸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몸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일할 거 없나 다 뒤지고 하고 그렇게 한참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때는 내가 몸을 바쳐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 예수님을 찔렀다고 하는 걸 아주 처참하게 내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는 완전히 제가 또 다른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을 또 만나 뵙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봤어요. 그 찌른 자가 저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찔렀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나는 오로지 착한 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찌른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하나님이 다 까발리기 시작했어요. 막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다 지금도 뭐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아무것도 죄가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 번의 성령이 또 임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모든 패러다임들을 또 한 번 뒤집어 엎고 내가 또 범법자라는 고백과 회개가 또 나오겠죠.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두 번에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바로 그 찌른 자고 내가 찌른 그분을 눈을 마주치고 보는 거. 그게 그 은혜예요. 이들에게 지금 유다의 모든 장막, 아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산 모든 그 메시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래서 몸을 바쳐서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에 그 영광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일부 전파가 됐지만 그들이 거부한 사람도 있고 뭐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래에 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신이 상관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자신이 범법자가 됐을 때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계속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몰입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막은 이제 없어졌어요. 전쟁하게 욕망하게 싸운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무기또 골짜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알기로 BC 609년 요시야 왕이 무기또로 막 가서 애굽왕을 막으려고 하다가 전쟁을 하러 가는 애굽왕을 막으려고 하다가 사실 전쟁하러 요시하고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닌데 그 전쟁에 어떻게 끼어서
더 북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애구방이었는데 그걸 중간에 이제 막아서다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민족들이 그 종교개혁을 한 그 유명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회개를 하고 울었어요. 애통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민족에게. 그래서 12절 13절 보면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애통을 다 각각 따로 하는 게 나오죠. 이 따로 하고가 무슨 말입니까? 왜 애통을 이렇게 따로 한다라고 이렇게 아내들 따로 자식들 따로 뭐 각 지파 따로 다 이렇게 회개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터치가 개개인에게 전 국민에게 아주 거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홀딱 뒤집어질 정도의 성령의 강한 만지심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 엄청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제는 어떡하나 하면서 애통했던 것보다 이제는 그 요시야 왕 대신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우는 것을 딱 절묘하게 매치시켰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도했던 그 요시야 왕이 보다 더 한 분이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걸 아주 절묘하게 맺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너의 왕이냐 요시야 왕이 너의 왕이냐 그렇지 않다. 너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12장에서 아주 노련한 기술로 그것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오늘 본다면 12장은 유다의 장막의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결국 유다의 장막에서 일어난 구원처럼 그렇게 구원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그들에게 그런 심령을 부어주고 눈을 뜨게 해줘서 너희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까지 다 예수 믿는 전체를 다 이스라엘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썩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워싸여서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그런 것들이 물러날 수 있고 그런 고통들을 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께 애통하며 나가게 될 때는 그 모든 애워싸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나도 아직 내가 범죄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섣불리 잘 나오지 않고 나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듣기만 했다라면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욕망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용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윗의 집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대로 부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합니다.